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준비된 스크린 한영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특히 제 아내는 많이 슬픕니다. 하지만 우리 장모님, 우리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고요. 또 가족과 함께 천국 환송 예배를 하면서 간증을 주고받으면서 했던 그 시간들이 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들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힘든 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슬프지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슬프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기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 가족들 가운데 혹시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천국의 소망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쁨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슬프지만 기쁘게 해주시고 슬프지만 감사케 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하면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베어 먹습니다. 율법을 범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는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 자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2주 전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보고 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그 사건은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과 회복에 집중하고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 본문에도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과 회복이 말씀되고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무엇인지를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손 마른 자가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기억하실 것이 있다면 선천적인 손 마름이 아니라 후천적인 손 마름이었습니다. 건강했었는데 손이 말라버렸으니 아팠을 것이고요. 고통이 많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었으면은 생계를 책임질 수 없음에 그 마음이 더욱더 답답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뉴스를 보았는데요. 음주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된, 그러니까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된 어떤 분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참 건장한 분이셨는데 그 교통사고로 2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아내가 대신하여 일을 하고 있고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우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손이 마른 자가 눈앞에 보이고 그렇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불쌍하다, 안 됐다. 이게 기본적인 마음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는데
사람들은 손 마른 자가 눈앞에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6절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와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시하다가요, 지켜보다, 관찰하다, 째려보다. 자, 이 손 마른 사람이요, 이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시 사회 구조가 어디에서 누군가가 왔을 리는 없고요, 한 동네에서 자란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어저께까지 함께 밥을 먹던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가운데 끌고 와서는 째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실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면은 예수님 고쳐주세요, 안식일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까 말까 주시하고 있으니, 째려보고 있으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럽니까? 정상적인 마음이라면은 손 마른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은 안 됐다, 고치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인데, 이들은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게다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등장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헤롯 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손 마른 자의 사건 현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었고,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즉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다음에 바리새인이 헤롯 당을 따로 만난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함께 있을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바리새인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죠. 그리고 종교인이면서 경건주의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들은 토색,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범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한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경건주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게다가 이 바리새인은요, 로마 제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애국주의자입니다. 근데 헤롯 당은요, 활동 공간이 주로 왕궁입니다. 이들은 정치인이면서 세속주의자입니다. 불의, 간음, 토색을 일삼으며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지지하는, 왜? 자신의 정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이 존재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응원하는 반애국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오늘만큼은 하나가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됩니다. 물과 기름 같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오늘 하나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그렇게 뭉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들이 만든 율법과 그들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무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도다. 너희의 겉은 아름다우나 너희의 속은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하며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바리새인들을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당은요, 왜 그랬을까요? 기득권 유지가 본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어떤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긴장합니다. 저 예수가 왕이 되면은 내 모든 기득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존재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물과 기름 같은 헤롯 당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종교인,
종교인이 뭐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손 마른 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면서 이웃을 섬기겠노라면서 바리새인이 되었을 터인데 눈앞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악용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헤롯단 정치인이죠. 정치인이 왜 있는 겁니까? 국가를 섬기고 국민을 보살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정치인인데 손 마른 자의 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이게 급급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얼마 전까지 함께했던 동네 이웃이고 그가 건강해서 이랬던 것을 분명히 보았을 터인데 손이 마른 그 이웃을 돌보지는 아니하고 안식일에 고치면 안 돼 라고 하고 있으니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냉혈한이 되었을까요? 사람이 눈앞에 보이고 고통이 보일 터인데 그것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안식일에는 고치면 안 돼 라는 잘못된 판단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마음의 완악함. 헬라어로 폴로시스인데요. 굳어버렸다, 막혀버렸다, 고집스럽다, 딱딱하다 그런 뜻이고 영어는 하드네스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마음이 닫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닫혀버리면요, 마음이 완악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열장을 모두 다 당하고 국가를 망가뜨리게 합니다. 왜?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바리새인, 헤롯 땅, 서기관, 사람들, 고통당한 자가 눈앞에 있는데 고통이 보이지 않냐고 느끼지 못함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겠습니까? 12제자 다음에 가장 많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 것이 바리새인들인데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닫혀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보시면서요, 마음이 닫혀있거나 신앙 성장이 멈춰 있거나 혹은 은혜가 없으면요 심각합니다. 우리도 그러면요 나밖에 안 보입니다. 나만 소중해, 내 가족만 지키면 돼, 내 자존심, 내 감정이 훨씬 중요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에 손 마른 자가 넘어져 있고 고통당한 자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너무나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 기득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던 나눠지던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고 계속 죄를 범합니다. 사울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터인데 그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니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나한테는 참 후합니다. 남들에게는 참 냉정한데 나한테는 참 후합니다. 난 참 잘해. 난 참 좋은 사람이야. 난 괜찮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정말 부드러운가? 내 마음은 정말 냉랭한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지 아니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이라고 반응한가? 내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내 마음이 딱딱하면은 손 마른 자가 앞에 있는데 보이지가 않고, 손 마른 자가 힘들어하는데 그 느낌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물을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시고 이미 부드러우시지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사건은 하나입니다. 손 마른 자가 앞에 있죠. 똑같은 상황이죠. 손 마른 자는 당연히 힘들죠. 어떻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손이 말라버렸고 가족이 있을 때, 가족이 있는데 섬기지 못한다면 너무나 힘들었겠죠. 하지만 손 마른 자는 한 명인데 반응은 다 제각각입니다. 사람들은 고치면 안 돼, 오늘 안식일이야 라면서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야 라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고, 헤롯 왕은 손 마른 자가 어려움이 있건 없던 상관치 않냐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손 마른 자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그 눈은 이 손 마른 자에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자를 다 둘러보고 계시는데 그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손 마른 자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동감하시면서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속삭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게 되면은 바리새인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일 것이 뻔한데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 주십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요,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영생수를 먹여주시고, 여인이여 이제 행복하라고 그 여인을 안아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 연못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연못에 다가가셔서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낫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병자를 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린 마태를 부르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또 공격합니다. 예수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병자의 친구라 라면서 공격할 만큼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죄인과 창녀와 세리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났을 때 한마디도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먹어 라고 먹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으심을 통해서 3번 부인했던 그의 상처를 너 나 사랑하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그 상처에서 회복된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됩니다. 도마는요, 가장 마지막에 부활을 듣게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 때문에 등장하셔서 도마야 한번 만져봐,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도마야 믿음을 가져 라고 격려하십니다. 저는 그 부분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도마한테 화를 낼 일은 없고요, 보지 못해도 믿어라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도마야 내 손을 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도마야 믿음을 가져 라고 말씀하시면은 도마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은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손 마른 자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손 마른 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과거에는 헤롯 땅이었을 수도 있고 바리새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 마른 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헤롯 땅도 아니었다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부활, 능력을 보이심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회복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닮는다, 부부도 닮는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손 마른 자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안식일 병자를 고쳤다가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있고 헤롯 땅이 죽일 것이 뻔했지만은 그럼에도 회복에 관심이기 때문에 손을 내미시고 고치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손 마른 자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손 마른 자의 고통을 동감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라면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와 제 아내는 슬펐지만 감사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그 예배하는 가족 가운데 부족한 저와 아내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가족이 있는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너무나 기뻤고, 망설이고 있는 삼촌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눈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모님, 어머님은 그렇게 천국에 가셨지만은 부족한 종과 제 아내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슬프지만 감사하고 슬프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번 주 손 마른 자인 저와 제 아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격려가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제가 정말 생명나무 교회 목사인 것이, 사모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던 한 주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따스한 전화, 격려, 음식 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격려로 저희가 지금 그 슬픔을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이 충분히 손 마른 자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제 마음이 예수님처럼 부드럽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위에 손마른 자가 보이고 복음을 듣지 못해, 아니요, 요즘 복음 듣지 못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더 기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분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소망하심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읽겠습니다. 이건 새 번역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은 어떠한가?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하자. 아멘. 부드러워지고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섬기자. 아멘. 이제 주님의 자비하심과 능력 경험한 우리 모두들, 이제 여러분도 이웃에게 자비와 능력을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주의 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